네, 사랑하는 UCM, 드디어 우리 끼니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사사기로 바뀌었어요. 커버도 바뀌고. 저에게는 사사기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믿음을 주는 책이면서도 또 가장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뭔가 되게 믿음직해 보이는, 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이 한방들이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 보면 있잖아요. 막 기도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또 굉장히 인간적이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기 나온 이 사사의 모습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또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맹한 막 기드온 같다가도 믿음 없는 기드온 같기도 하고, 전쟁에서 막 싸워서 이기는 삼손 같다가도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삼손 같기도 하고, 사실은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의 얘기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사들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에게도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주신 언약을 따라서 국가의 3요소,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 그리고 십계명과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드디어 완성되고 배분된 하나님 나라의 영토까지 하나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아브라함, 모세, 요셉과 같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차원의 단위로 이 나라가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한 국가 단위로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역할을 감당하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딱 성취가 되고 그 약속을 이제 마음껏 누리는 삶으로 장면이 바뀌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그 약속을 성취됐지만 약속을 떠나고 잊어버리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가나안을 완전 정복을 했는데 계속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 사실은 패잔병들인 그들과 아직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그냥 살면서 타협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 잡신들을 섬기며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의 슬픈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듯이 승리한 우리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대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계속 우상에 미혹당하고 넘어지며 좌충우돌을 하는 우리의 이야기랑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 한 달 반 정도 볼 텐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왜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 그걸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그 말은 이 책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축복받으며 복을 누리며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사사기 초반,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이 사사기 1장 22절 36절 요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반복해서 성경에 등장해요. 사사기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오늘도 계속 나오죠. 그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단순히 힘이 약해서 가나안을 못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저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신흥 세력이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초토화시켰는데 이 소수의 가나안을 몰아내지 못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이 이제 결심해서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려 이 아셀 족속 같은 경우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운데 거주하는 완전히 그 땅의 주인과 이게 뒤바뀐 상황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모리 족속한테는 어떻게 돼요? 단자손은 산지로 몰리게 되는 수치까지.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그런 얘기 하자. 내가 처음엔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 이게 정확히 그 이야기인 거예요. 딱 그 얘기야. 처음에는 가나안을 못 쫓아내고 가나안이 그냥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껴서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내가 껴서 어느덧 살고 있고 나중에는 주객이 전토돼서 내가 쫓겨내고 코너로 몰리는 상황까지. 죄를 대하고 죄와 함께 씨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태도를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가나안의 이 패잔병들을 모두 없애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잊어버려요. 마치 사사기 2장에서 나오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문장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단순히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못 쫓아낸 게 아니고요, 안 쫓아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면 가능합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요. 죄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영향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요. 왜? 성령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가나안을요, 끝까지 몰아낼 것을요. 가나안이 우리 중에 거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림. 가나안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땅, 이 성소, 이 성전, 여기에 주인은요, 단 한 분밖에 계실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선포하시고 이것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나안의 자리가 없습니다. There is no place for 가나안. 주님, 이 마음이 그냥 하나님만 거주하시고 하나님만 거하시고 하나님만 사시는 그곳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성전과 마음의 처소가 가나안과 섞여 살고 가나안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시고 하나님만 거하시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저와 유씨의 우리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